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맺히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다리가 3개 달린 의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에는 동그랗게 앉을 수 있고 밑에는 다리가 3개 이렇게 달려있는 의자. 옛날에 미장원 같은 데 가면 자주 볼 수 있었던 의자 같습니다. 이런 의자의 경우에 다리 하나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사실 의자 자체가 앉을 수 없는 의자가 됩니다. 3개의 다리가 다 든든히 서 있어야 제대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들은 3가지 관계가 제대로 잘 정립되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일평생 달려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뭐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성도는 제대로 믿음 안에서 서기가 힘들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주로 기도라고 하는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어떤 능력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큰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의 정반대쪽에 서 있는 게 있는데 염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다 보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 두 개는 서로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는 바울은 지금 호화 저택에서 흔들의자에 누워가지고 사과를 먹으면서 감사하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 그때 오히려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낚싯바늘 끝에 염려라는 것을 달고 계속 우리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물고기들이 그 떡밥에 눈이 멀면 덥석 무는 순간 끝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염려가 우리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리 돌아봐도 염려, 저리 돌아봐도 염려,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고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는 곳에서 염려가 끝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 감사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상황 자체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감사함으로 시작하다 보면 그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떡을 뗐습니다.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손에 오병이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감사하고 시작하는 그곳에서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언제? 감사할 때.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말이 앞에 붙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이 지각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지각이라는 말은 이해라는 말이에요. 이해, understanding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이해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뛰어나다는 말은 약간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완전히 초월적인 하나님의 이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엄마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다. 아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이해가 뛰어난 엄마는 맞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많은 것, 모든 것, 남이 알지 못하는 큰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감사하는 사람 마음속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를 통해서 그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낸다면 자족입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뜻이죠. 스스로 만족한다. 사실 사람이 경험하는 많은 고통의 어떤 씨앗 같은 게 뭔가 하면 욕심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저 재벌들이 가끔씩 뉴스에 나올 때 자기 엄마와 아들이 서로 많은 재산을 갖겠다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합니다. 이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만 해도 매일 1억씩 써도 다 못 쓸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데도 그걸로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만족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만족이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헬 조선이란 말 기억하십니까?
외국에 나갔다가 아니면 외국에 오래 살다 오신 분들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른다. 얼마나 모든 것이 잘 되는지 모른다. 다른 나라 가봐라. 관공서에 가서 뭐 하나 하려면 일주일, 이주일 기본으로 걸린다. 우리는 가면 5분 안에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어릴 때 진짜 먹는 게 해결 안 돼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죽거리 먹고 하던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볼 때 지금 우리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걸 주어도 그 안에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하거나 궁핍에 처하거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자족한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부에 처하면 자족이 되고 궁핍하면 자족이 안 된다 생각하지만,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풍부에도 자족하지 못하고 궁핍에도 자족하지 못합니다. 배부를 때도 자족하지 못하고 배고플 때도 자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케 해주는 게 뭔가, 나에게 자족함을 가능하게 해주는 진짜 중요한 열쇠가 뭔가 하면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오해되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한동안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하고 굉장히 이렇게 혼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가난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능력 주시면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하면 다 아멘 합니다.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공부 못합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럴 때 이 말씀 많이 썼습니다. 절반은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능력 없을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더 가난한 사람이 부자도 될 수 있고 병든 사람이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내가 궁핍에 처할 때도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배고플 때도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나는 잘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풍부를 주시든지 궁핍을 주시든지 배부름을 주시든지 배고픔을 주시든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이걸 다 감당해낼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아이도 병상의 환자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족, 나와 나의 관계, 내가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자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관용입니다. 관용, 너그럽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앞에 본문에 나옵니다. 서로 좀 관용해라. 관용이란 말은 좀 품어주라는 말인데요,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커져야 합니다. 우리 자주 하는 말로 간장 종지만한 그릇으로 다른 사람을 담으려면 담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정치인을 봐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을 보고 아내를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아이들을 봐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비수를 꽂고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 어디 가서 뭐 하다가 이 거지가 돼서 왔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넓은 품으로 그 그 아들을 받아주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관용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마지막으로 기도한 기도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하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관용의 가장 큰 두 축은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 이게 관용입니다. 좀 더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좀 바꾸어 주세요. 그냥 나의 좁은 생각 안에 안 들어오면 다 잘라내고
마음에 안 들고 그것 때문에 비판하고, 근데 그게 결국은 나에게 있는 모든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관용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좀 연약한 지체들을 품어낼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자족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관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질 때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관용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